할렐루야. 부모 노릇과 자식 노릇 중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부모 노릇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부모 노릇도 참 어렵습니다. 자식 노릇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자식 노릇이 어려운 것을 보니까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부모 노릇이 어려운 것은 어디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참 자식 노릇도 부모 노릇도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사단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 가정을 공격할 기회를 노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뉴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수많은 가정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성격 차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뒤에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버린다고 했는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자녀 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효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 어디를 가도 이 효라는 개념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마땅히 지켜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유교적 전통에서 받아온 것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효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자녀된 자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하니까 그래, 예수님 믿는 부모님께만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는 주님 때문에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는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고요, 혹은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삶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고 할 때도 원래 원어를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옳다라는 의미 중에서도 세상적인 기준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더더욱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또 어려울 때도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로 넘어가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등장합니다. 원래 첫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에는 좀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 뒤에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시면 그것도 순종해야 될까요? 네, 쉽지 않죠.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말은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아니하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독점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독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들으면서 100% 공감했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랑은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어요.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가 저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 자녀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의미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모들에게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더 순종하지 말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해라. 그러나 그 모든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원래 단어는 테크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원어를 말씀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의 이 원어상의 이 말들은 어린이를 나타내는 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연령대에 맞게 부르는 말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자녀들아에 해당하는 이 원어로 사용된 테크나라는 단어는 특별히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고 출가하기 전에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은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출가하고 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은 철저히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하고 출가한 이후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굳이 이것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굳이 구분하자면 그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는 뜻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성인이 되고 성숙해지고 나면 또한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요,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면 자녀들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냥 그 얼굴에 써져 있어요. 내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진짜 하기 싫다, 이런 얼굴이 그냥 얼굴에 그 내용이, 그 본인의 의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시키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쌩하니 그냥 해치우는 자녀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면 시키는 부모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숙하고 우리 자녀로서 출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나도 자녀를 낳고 이렇게 좀 나이를 먹고 나서 좀 성숙해진 이후에는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을 존엄하게 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출가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서 때로는 부모님의 의견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부모님을 항상 공경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고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 공경은 뭐냐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잠언 17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자, 보세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예.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잘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 할아버지가 힘을 주세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공경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님을 인정하셨고 순종하고 받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여도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요즘 아동 학대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저는 분명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대와 훈육은 서로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훈계하는 데 있어서 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지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다는 거예요. 공경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참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정말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결국 공경은 뭡니까? 부모님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공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발밑에 놓여진 십자가 밑에 모여든 그 제자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셨다고 전화기도 아주 오래된 거 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을 대해 보니까요, 부모님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어떤 게 좋은지 아십니다. 최신 게 좋은지 아세요. 비싼 것도 좋은 것도 아십니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부모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실 수 있든 없든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식 노릇 잘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때때로 쉽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장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2022년 한 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정말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 허물어진 관계 다시 세우고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는요,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아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버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니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말씀하는 우리의 이 부모 노릇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별도로 이전에 설교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자녀들은 어떨 때 노엽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과도한 훈계와 체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그리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을 꾸짖고 또 그들을 채찍질할 때, 징계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훈육은 감정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권위로서,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너무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일관성 없고 공평하지 않은 규율을 강조하고 틈만 나면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것, 좋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녀를 화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은 부모들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모로서 우리가 자꾸 비교하고 또 이 경쟁으로 얼룩진 이 상대적인 세상의 기준들, 만족함이 없는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서 우리 자녀를 판단하고 들 때 우리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부모는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으로 알고 그들을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양육한다는 말 자체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먹이고 기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주님의 교훈,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절히 할 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체벌을 당할 때에도, 혼이 날 때에도요, 그들이 왜 혼이 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훈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로 적용시키고 우리로 가져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바르게 세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적절한 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모든 양육에는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 모든 성품 훈련의 기초도 다 신앙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같이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훈계로 양육해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은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며 바른 자녀로, 아름다운 자녀로 성숙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이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먼 나라로 항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는 배에 싣고 갈 모든 짐을 다 꾸린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너무나도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붙잡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구나. 엄마는 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은요, 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항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요, 이 아들이 자신의 길을 포기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하여서 그날 이후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는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으로 자라납니다. 그는 원래도 지극한 효자로 유명했는데요, 어머니의 기도, 그 눈물 어린 기도가 그를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의 효성, 그죠? 그가 결단하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부모에게 순종한 그 순종이 또한 이런 축복을 가져온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는 것이 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도 내가 사무실에 조금 더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된 가정, 특별히 부모님께 자녀 노릇 잘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자녀들에게 부모 노릇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그 부모로서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눈물의 기도로 지원받는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기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